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는 신분, 우리의 지위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기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그 자취를 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내 생각이나 주변의 상황,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3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증언하시죠. 3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요. 주님은 그가 등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등불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죠.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등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등이 쭉 켜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왜 켜져 있습니까? 그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가운데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통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역시 사람들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자, 36절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말이나 생각, 사상, 신념 등은 얼마든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역사는 비방자의 입이라도 침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결국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도의 능력, 성령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성품인 것이죠. 성품이에요. 어떠한 굉장한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인 것이죠. 그 성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지적하시죠.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내 귀에 들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 안에 이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보내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자 성경을 읽었던 것이죠. 율법에 매어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칼로 자르는 것은 잘했지만 정말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면 결국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즉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수원화산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많은 일꾼들, 특별히 우리 선교팀,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초등부,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준비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